할렐루야.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의사 중에 노먼 카슨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는 그가 암 연구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거나 또는 뇌경색에 특별한 치료법을 발견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는 그 당시 생소했던 웃음 치료학이라는 것을 시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웃음 치료라고 하는 생소한 분야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하나의 대체 치료법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런데 그가 이처럼 웃음 치료 전도사가 된 데에는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그에게 강직성 척추염 환자가 찾아왔는데요. 그러자 이 카슨슨이라는 의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를 치료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나도. 의사는 실망하고 또 환자도 실망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웃음 치료법을 처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자기도 건너들었던 그 웃음 치료법을 마지막 신나게나 좀 웃어보십시오. 웃으면 마음의 무거움이 사라질 테니 실컷 웃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진지한 말 반 농담 반처럼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도 이거라도 해보면 낫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것인데요. 그래 환자는 또 의사 선생님 말이니까 몇 주 동안 계속 그 말대로 집에 가서 실없이 웃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소리 내어서 웃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환자의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노먼 카슨슨은 웃음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웃으면 우리 몸에는 엔돌핀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한 웃음을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바로 암세포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노먼 카슨슨은 현대의학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웃음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더 건강하게 치료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웃음 치료법을 답습을 하였고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지금은 돌아가신 황수관 박사님이 이 노먼 카슨슨의 연구를 가져와서 웃음 치료법을 우리나라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처럼 웃음은 우리 몸에 지극히 좋은 것이고, 또 우는 사람보다 웃는 사람이 보기가 더 좋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우는 것보다는 웃는 것을 더 좋게 여기고 그러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우리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팔복 중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이는 원어 성경에 보면요,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펜순테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또는 슬픈 이야기를 보거나 듣거나 슬픈 드라마를 볼 때 눈물 흘리는 것, 그런 슬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성경에 보면 사람의 슬픔을 9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펜순테스라는 말은 그 9 가운데 제일 강도가 높은 최상급의 슬픔을 뜻하는 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도 어떻게 슬퍼하느냐?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며 괴로워하는 것, 괴로워하며 불을 울부짖는 것, 이런 슬픔을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애통하는 것이, 이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도대체 무슨 일로 그처럼
슬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슬픔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이 있는 주의 성도 되셔서 그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그런 자가 복 있다고 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애통해야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죄악 때문에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슬퍼하는 거라고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기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애통하는 일이 뭐냐? 세상적인 슬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슬픔을 가지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주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슬퍼합니까?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슬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손해를 보거나 남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겪게 됐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애통하게 되고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 다른 경우는 뭐냐? 큰 병이 걸리거나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 슬퍼하더라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로 그런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슬퍼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그런 이유로 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대신 육신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육신의 조건, 우리의 삶의 형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보며 슬퍼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누구 말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몸에서, 나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입니다.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추한 허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꼬. 이 슬퍼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죄에 대한 이런 애통이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느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모르다가 주님에 대해서 믿었다고 하지만 주님에 대해서 적당히 모르고 습관처럼 믿다가 정말 믿음의 체험을 했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콧물 흘리며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애통이 있긴 있는데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때만 눈물 콧물 흘리고 이제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런 내용은 나의 삶하고는 상관없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며 남이나 책망하고 남이나 손가락질하고 남의 이야기하기 좋아한다면 이는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정말 바른 믿음이라 한다면요, 바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게 바른 믿음입니까? 믿음의 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면 저 사람 믿음 좋다는데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주님 닮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바른 믿음인데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바로 알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렇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며, 때때로 타협하며 주저앉으며 핑계대는 내 자신을 보며 우리는 애통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는 당장 우리들이 닮기를 원하는 위대한 사도 바울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가 쓴 많은 신약 성경 서신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기록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지금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인 바울은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직임인, 가장 존경받는 직임인 사도의 반열에 자기를 스스럼없이 올려놓으며 내가 사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로부터 7년이 지나서 적은 고린도전서에는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이제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7년이 지나고 나니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7년 전에 내가 사도야 라고 고백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그가 이제는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 사도 중에 제일 별 볼 일 없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는 에베소서를 적게 되는데요, 에베소서에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자기를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했던 바울이 이제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던 그가 이제는 뭐랍니까?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라고. 사도도 아닙니다.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년에 그가 죽음을 기다리며 쓴 유서 같은 말씀인 디모데전서에 보면 또 그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도 아니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면서 점점 나아져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뭐 대단하고 똑똑하다고, 나는 뭐 정직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책을 보다 보니까요, 기독교 철학자요 또 우리 시대에 큰 영향을 미쳤던 프랜시스 셰퍼라는 박사가 미국의 기독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 강연한 내용 중에 이 말씀이 저는 참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놨습니다만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셰퍼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기독 대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전적으로 구할 바가 아닙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을 구하지만 막상 예수님의 사람이 정말 구해야 될,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명령하신 거룩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구하지 않는다. 행복은 구하면서도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기독교인인 우리들 중에는 참된 애통도 참된 회개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요, 이제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고 부유하고 멋지게 살기를 원하고. 그건 세상 사람이 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이 못하는 사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가 납니다. 내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내가 교만한 인생입니다고 무릎 꿇으며 눈물을 흘리며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면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우리 오늘 보면 사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로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하여 주시고 허물 많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회개하며 주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강한 자, 똑똑한 자, 대단한 자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후서 7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에 이르는 하게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애통함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회개는 나와 거리가 먼 것이고 애통도 나와 거리가 먼 것이고, 나는 주님 앞에서 기뻐하기를 원하고 나는 주님 앞에서 잘되고 그냥 축복받은 것 자랑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가 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죄악 중에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런 성도를 기억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모습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무엇을 가지고 애통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며 시작. 자신의 죄악을 넘어서 이웃과 사회, 국가와 민족, 세계 인류에 대해 애통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자신의 죄악을 넘어서 이웃과 사회, 국가와 민족, 세계 인류를 위해 또한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앞에서 말씀한 애통에는요,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가지고 애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만, 하지만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이웃들, 폐역한 길로 가고 있는 나라, 반기독교 정서가 폐역한 이 나라 민족들, 이단에 빠져서 정신 빠져 있는 사람들, 전쟁에 눈먼 사람들, 우린 그들을 바라보며 내 일이 아니라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안타까워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이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을 아실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이 조지 워싱턴이,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인물인데요, 그의 일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어느 곳에든지 하루에 2번씩은 꼭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심지어
워싱턴 장군이 이끌었던 부대가 그 남북 전쟁 때 가장 공경에 처해 있었던 독립 전쟁 때 가장 공경에 처해 있었던 벨리 포지라는 곳에서도 그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추위와 식량이 없어서 역경 속에 있었던 그 조지 워싱턴 그 부대를 바라보며 누구도 바라볼 때 저기는 힘들겠다. 왜? 너무 춥고 또 먹을 것도 별로 없으니까 저 부대가 저겠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포지 마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워싱턴이 이길 겁니다. 왜? 저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워싱턴은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만, 그러면 그런 워싱턴이 델라포지에서 또 다른 곳에서 뭐라고 기도했느냐? 그의 비서였던 사람이 그의 기도를 이야기해서 그걸 그 벨리 포지에 있는 워싱턴 기념교회에 새겨놨는데요. 이렇게 새겨놨다고 합니다. 그의 주가 주로 드렸던 기도는 이런 기도였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보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를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솔선적으로 정의로운 생활을 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바른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인비국이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간마다. 그가 하루에 2번씩 기도했던 내용은, 그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했던 내용은 내 가족, 내 자녀, 두고 내 가족들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도는요,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믿지 않는다고 애통하는 것에 끝쳐서 안 되고, 믿지 않는 이웃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폐역한 곳으로 가는 이 나라들, 저기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험하게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저쪽에서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며. 왜냐하면 당장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눈물을 흘리시며 애통하신 모습이 2번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41절 말씀 가지고,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의 참혹한 미래를 바라보시며 이들이 제약 때문에 멸망할 그 내용을 바라보시며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또 2번째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2절로 3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다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여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또 하나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건 뭐냐?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시고, 또 하나 죽은 나사로와 슬퍼하는 그 가족들을 보며 불쌍히 계시며 우시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울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생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며 애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도요, 그의 모습을 본보다 어떻게 애통했습니까? 우리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의심이 있는 것에 마음에 그치 않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저주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에 가신 간질을 놓고 자기가 간질병에 걸려 고통받는 것, 이걸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것이 아니라 동족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게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저 나만, 내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이야 지옥 가든 말든 상관없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고가 아니라 그들을 놓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억울하게 죽는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저곳에도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애통함이, 이런 애통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며 또 나아가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恩寵과 더불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그냥 울다 온 사람에게 생명샘을 허락하시고 눈물을 씻어 주시게, 닦아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며 눈물 흘린 자에게 하나님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함을 애통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세계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모습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의 멸관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따라하실까요? 집사님에게는 애통하는 모습이 있으십니까? 있는 것 같습니까? 대답은 잘하시는데,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대에 대해서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집사님 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동행하심이 집사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보면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위대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른 눈으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애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내 가족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내 이웃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이 민족을 바라보며 애통하며, 이 세계를 바라보며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그런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